사랑하는 파리장로교회 성도 여러분, 한 주간도 평안하시고 건강하시고 안녕하셨습니까? 날씨가 또한 무더워서 너무 일찍 여름이 온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리고 폭염에 이를 만큼 너무 덥습니다. 건강에 유의하시기를 또 기원합니다. 오늘은 모두 금요 기도회로 모이는데요. 오늘 이 모두 금요 기도회의 본문 말씀은 요한계시록 16장 17절에서 21절까지의 말씀이고, 제목은 큰 성 바벨론입니다. 이 말씀을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일곱째 천사가 그 대접을 공중에 쏟음에 큰 음성이 성전에서 보좌로부터 나서 이르되 되었다 하시니, 번개와 음성들과 우레소리가 있고 또 큰 지진이 있어 얼마나 큰지 사람이 땅에 있어 온 이래로 이같이 큰 지진이 없었더라. 큰 성이 세 갈래로 갈라지고 만국의 성들도 무너지니 큰 성 바벨론이 하나님 앞에 기억하신 바 되어 그의 맹렬한 진노의 포도주 잔을 받음에 각 섬도 없어지고 산악도 간데 없더라. 또 무게가 한 달란트나 되는 큰 우박이 하늘로부터 사람들에게 내리매 사람들이 그 우박의 재앙 때문에 하나님을 비방하니 그 재앙이 심히 크미러라. 아멘. 우리는 지난주에 6번째 천사가 나팔을 불 때 일어나는 일에 대해서 보았습니다. 그것은 인류의 최후의 전쟁이라고 할 수 있는 아마겟돈 전쟁이었습니다. 근데 그 전쟁은 무기나 미사일, 총과 칼로 싸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과 거짓과의 싸움임을 말씀드렸습니다. 세상과 교회, 성도와 악한 영과의 싸움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오늘은 7번째 천사가 7번째 대접을 붙는 내용입니다. 이것은 요한계시록에서 7인, 7나팔, 7대접 심판으로 이어지는 그 심판 가운데 마지막 심판입니다. 그러니까 심판의 최후의 결정적인 모습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먼저 그러면 오늘 7대접을 붙는 천사의 모습을 보면서 바벨론의 멸망의 모습을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7번째 천사가 대접을 붙는데요. 이 재앙에는 번개와 우레소리 그리고 음성과 큰 지진이 함께 임하고 있음을 볼 수 있습니다. 18절에 보면 번개와 음성들과 우레소리가 있고 또 큰 지진이 있어. 그리고 21절에 보면 그 우박의 재앙 때문에. 자, 7번째 대접에서는 번개와 우레소리와 음성과 지진과 우박이 나옵니다. 사실 이것은 7번째 나팔 재앙 때도 있었던 것인데요. 특별히 7대접 심판에서는 우박이 더 첨가되어 있음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우박의 무게에 대해서도 오늘 성경은 증거하고 있는데요. 그 무게가 한 달란트가 된다고 합니다. 한 달란트는 시대에 따라서 그 무게의 차이가 있긴 하지만 일반적으로 얘기할 때는 40에서 45kg 정도의 무게를 말합니다. 그러니 이 우박이 얼마나 무시무시한 재앙인지를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것이죠. 또한 지진도 큰 지진이라고 묘사되어 있습니다. 큰 지진은 18절에 보면 사람이 땅에 있어 온 이래로 이 같은 지진이 없었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 이제껏 본 적이 없었던 엄청난 지진이 일어났음을 볼 수 있습니다. 오늘 이 7대접 심판은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심판의 절정입니다. 최고조로 내려지는 심판입니다. 이 7번째 최고조의 대접 심판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은 바벨론의
멸망입니다. 요한계시록이 궁극적으로 지향하고 있는 심판은 바벨론의 영원한 멸망이다. 이렇게 의미할 수 있습니다. 자, 큰 성 바벨론. 그것은 우리가 구약에서 이미 많이 들었던 나라이죠. 남유다를 정복하고 예루살렘 성전을 무너뜨리고 또 솔로몬 성전에 있었던 모든 제사 지낼 때 썼던 거룩한 기구들, 기명들, 도구들을 다 가지고 가서 결국은 세속적인 목적으로 그 모든 것을 사용하고 있는 것을 보여줍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받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무너뜨린 바벨론은 아주 기고만장해서 그들을 심하게 억압하고 학대하며 그렇게 끌고 가죠. 철옹성 같았던 바벨론, 당시 그 바벨론에 대적할 수 있는 국가가 없었습니다. 요한계시록이 쓰여졌을 당시의 바벨론은 로마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로마가 AD 70년에 헤롯 대왕이 지었던 예루살렘 성전을 다시금 무너뜨리고 돌 위에 돌 하나도 남기지 않을 정도로 철저하게 무너뜨리고 또 그곳에 모여 있던 많은 유대인들을 학살했을 뿐만 아니라 지금 요한계시록에 쓰여지고 있는 이 배경 속에서는 이제는 그리스도인들을 학대하고 사도 요한이 반모섬에 끌려온 것처럼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끌려와서 유배당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오늘 바벨론이 가지고 있는 성격이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을 무너뜨렸던 그 바벨론, 그리고 사도 요한을 비롯하여 그리스도인을 핍박하는 바벨론, 이 모든 것들이 말해주는 것은 바벨론의 성격이 하나님의 백성을 대적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바벨론은 오늘날 하나님의 교회를 대적하는 사람 또는 제국, 정치, 경제, 사회, 문화, 종교 등의 시스템을 넓은 의미로 말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큰 성 바벨론은 하나님이 아닌 자신만의 우상을 만들고 하나님 없이 살아가는 세상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큰 성 바벨론의 반대는 거룩한 성 예루살렘이겠죠. 큰 성 바벨론은 완전히 무너지지만 거룩한 성 예루살렘은 든든히 서게 되는 것입니다. 큰 성 바벨론의 심판은 곧 이 세상 자체에 대한 종말론적 심판을 보여줍니다. 오늘 이 바벨론 성이 무너지는데요. 오늘 19절에 보면 큰 성이 세 갈래로 갈라지고, 성이 세 갈래로 갈라졌다는 것은 철저하게 무너지고 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완전한 바벨론의 멸망을 이야기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큰 성 바벨론이 하나님 앞에 기억하신 바 되어, 이런 표현이 나오는데요. 하나님께서 기억하셨다고 하는 것은 이 바벨론의 죄악상과 폭력상을 보고 계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에 부합한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을 내리신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바벨론이 무너진 것은 바벨론의 죄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입니다. 이 바벨론의 심판은 마지막 대접재앙에서 보여지듯이 요한계시록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이라 할 수 있기 때문에 17장에서 19장에 걸쳐서 아주 길게 여러 가지로 그 심판의 모습이 묘사됩니다. 고고학적으로는 특별히 1899년부터 1917년까지 독일의 콜데바이를 비롯한 고고학자들에 의하여 이 바벨론 성의 유적이 발견됩니다. 그 전까지만 해도 성경에 나오는 바벨론의 역사는 신화이고 사실이 아니다, 어떠한 증거도 찾을 수 없다고 해서 많은 논란이 되었었습니다.
그러나 독일 고고학자에 의하여 이 바벨론 성이 발견되므로 성경의 역사성이 다시금 증거되었고, 그리고 이 바벨론의 규모와 크기가 어떠했는지가 아주 구체적으로 드러나게 됩니다. 기원전 5세기에 살았던 그리스의 역사가 헤로도투스는 바벨론의 성벽은 이중으로 되어 있다, 아주 견고한 요새라고 묘사를 했습니다. 성벽 위에는 네 필의 말이 끄는 마차가 양쪽에서 달려와도 아무 문제 없이 달려갈 수 있다, 그렇게 넓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사실은 고고학자 콜데바이에 의하여 바벨론 성이 발견되므로 그 사실이 입증되었습니다. 내벽의 높이가 약 27m 가량이고요. 바깥쪽 성벽을 둘러싸고 있는 그 길이는 무려 18km가 되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유프라테스 강에 인접하였다. 강에는 120m 길이의 다리가 놓여 있어서 마치 물 위에 떠 있는 천연 요새와도 같은 규모였다고 합니다. 발굴된 성벽과 자료들은 바벨론이 중동 지역 최대의 도시였으며 지구상에 알려진 고대의 성 가운데 가장 크고 장려한 성이었음을 보여줍니다. 헤로도토스는 바벨론을 세계에서 가장 웅대한 도시라고 찬사를 보내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이 난공불락의 요새가 페르시아의 고레스 왕에 의하여 완전히 정복되게 됩니다. 무너지지 않을 것 같았던 바벨론이 무너진 것처럼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 없이 스스로 왕이 된 이 세상이 세워놓은 바벨론이 결국은 바벨론처럼 무너지게 된다는 겁니다. 또한 이것은 세례 요한 당시에는 로마 제국이라고 하는 엄청난 힘을 가진 이 제국이 아무도 대적할 수 없고 무너지지 않을 것 같았던 이 제국이 바벨론과 같이 무너지게 될 것임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기도 합니다. 하나님 앞에서는 이 모든 것들이 사실 아무것도 아닌 것입니다. 우리가 세상 나라가 어떻게 무너질 것인지를 자세히 알고 살핀다면 오늘 우리는 이 세상의 유혹에 그토록 빠지지 않을 것입니다. 세상의 자랑에 취하지 않을 것입니다. 세상의 것에 마음을 다 빼앗기지 않을 것입니다. 오늘 본문 20절에 보면은요, 각 섬도 없어지고 산악도 간데 없더라. 하나님께서 입김을 부시면 모든 것은 마치 마른 낙엽처럼 그렇게 떨어지고 날아갈 뿐입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심판 가운데 있는 바벨론의 태도를 좀 보려고 합니다. 오늘 21절에 보면은요, 사람들이 그 우박의 재앙 때문에 하나님을 비방하니 그 재앙이 심히 크미러라. 바벨론이 하나님의 심판을 받으면서 결국 엄청난 무게의 우박으로 인하여 큰 피해를 입게 됩니다. 그런데 그들이 그 하나님의 재앙 때문에 회개하는 것이 아니라 도리어 하나님을 비방합니다. 바벨론이 심판받는 이유는 하나님께 회개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출애굽 당시 이집트에도 하나님께서 우박 재앙을 내리셨습니다. 그러나 이집트의 왕 파라오는 마음이 더 굳어졌으며 회개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 재앙으로 인하여 하나님을 모독합니다. 세상은 과거나 현재나 미래나 하나님을 대하는 방식이 동일합니다. 그들은 하나님 앞에 무릎 꿇지 않습니다. 물질과 명예 앞에는 무릎을 꿇습니다. 그러나 창조주 하나님 앞에서 그들은 교만합니다. 그렇지만 하나님 앞에서 그들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완전히 흩으십니다. 지금은 하나님께서 잠시 기다리고 계신 것뿐입니다.
우리는 바벨론의 멸망을 지금 보고 있습니다. 우리는 마지막을 보고 있습니다. 영화나 드라마를 보면 스포가 올라오면 사람들은 실망합니다. 아, 미리 앞으로 되어질 일을 봐버렸어. 재미가 없어. 그러나 우리 성도들의 삶은 다릅니다. 성도의 미래와 교회의 미래, 세상의 미래에 대한 모습은 다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미리 보여주십니다. 미리 스포해 주십니다. 재미가 없는 것이 아니라 그렇기 때문에 더 인내할 이유가 있으며 더 소망을 가질 이유가 있는 것입니다. 어느 누가 봐도 하나님 없는 이 세상은 무너질 것 같지 않습니다. 스스로 하나님이 된 이 세상의 모습은 너무너무 강하고 큰 힘을 자랑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 철저하게 무너지는 겁니다. 존 버년이 쓴 철로 역정에는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을 장망성으로 묘사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인가요? 장차 망할 성입니다. 우리는 영원하지 않은 장차 망할 성 안에 잠시 머물러 있을 뿐입니다. 사도 요한을 비롯한 믿음의 성도들은 오늘 이 바벨론의 멸망을 보여주시는 천사의 계시 앞에서 얼마나 흥분되고 얼마나 위로받았으며 얼마나 소망 가운데 나갈 수 있었을까요? 지금 세상은 믿음의 성도들과 사도 요한을 가둬두고 말 한마디면 그들의 생명을 빼앗을 수 있는 것처럼 큰 힘을 가진 것처럼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그 세상이 하나님 앞에 철저하게 심판받을 것입니다. 그리고 도리어 그들이 함부로 대했던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교회는 무너지지 않는 거룩한 완전한 성으로 그렇게 서 있게 될 것입니다. 죄악의 땅에 살고 있는 우리를 향해 하나님께서 오늘 바벨론의 멸망을 보여주십니다. 그러므로서 세상의 유혹과 세상의 권세에 흔들리지 말 것을 말씀하십니다. 거기에 휘둘리지 말 것을 말씀하십니다. 자, 코로나19 바이러스로 인해서 코로나19 바이러스 이후의 세상에 대한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많이 나옵니다. 그 중에 가장 분명하게 이야기하는 것은 우리는 이전과 같은 삶의 방식으로 되돌아갈 수는 없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여행에 있어서도 이런 이야기를 들려주는데요. 이전처럼 우리가 자유롭게 모든 것을 누렸던 그런 여행의 시대는 이제 끝이 났다. 이렇게 말하기도 합니다. 우리가 전혀 겪어보지 못했던, 가보지 않았던 삶의 길을 우리가 가고 있는 겁니다. 누가 이런 일이 있을 것을 예상을 했겠습니까? 기술의 발전이 보여주는 장밋빛 미래만을 바라보았는데 이런 일이 있을 것을 누가 알았습니까? 올여름은 더군다나 대한민국도 그렇고 또 우리 프랑스 오늘 날씨도 보니 이 폭염에 더위와도 싸워야 하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여러 가지로 힘겨운 시간을 우리가 보내고 있습니다. 근데 성경은요, 이 세상이 영원할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다. 우리가 이런 어려움 속에서 더욱더 사모하게 되는 것은 변하지 않고 쇠하지 않는 영원한 나라입니다. 오늘 마지막 7 대접 재앙이 부어집니다. 바벨론의 멸망은 결국 교회의 승리, 성도의 승리로 이어집니다. 오늘 이 약속의 말씀을 바라보면서 오늘 우리가 인내해야 할 분명한 이유가 있음을 다시금 생각해 보게 됩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바라보시고 오늘 이 삶의 자리에서 주님께 주시는 이 약속으로 위로받으시고 힘을 내시고 힘써 더 달려가시기로 마음을 모으는 은혜의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말씀이 끝나고 나서 우리 교회와 또 우리 연약한 성도들과
또 여전히 회개하지 않는 이 세상, 그러나 하나님께서 긍휼히 여겨주시도록 기도해야 하겠습니다. 대한민국과 프랑스를 위해서도, 이 지구촌을 위해서도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가는 은혜의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한 주간도 평안하시고 건강하십시오. 안녕히 계십시오.